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12명 뿐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인지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 버리고 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단체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교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그 교회에 말씀이 너무 메말라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떠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핑계로 대고 떠나고 있느냐? 말씀 때문에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0절과 6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지금 걸림이 돼?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현실성도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지요. 솔직히 자기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모두가 다 쓸데없는 말로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닥쳐온 시련과 이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대다수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영생에 대한 말씀만 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말이나 들어야 되나?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훌륭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극복해야 될 난관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중요한 주제나 심각한 사람들의 문제 입도 뻥긋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생각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억압한 로마의 통치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셔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셨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짜증만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 제자 등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예수님 말씀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떠나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 인간 심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욕심에, 욕망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인격, 지성, 도덕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관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 하면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을 떠나간 저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12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났지요.
오늘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12제자는 모두 다 폐잔병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상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라거나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녁밥을 집에서 먹을 것인지 외식을 할 것인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경험담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도 그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비법들을 알려준다면 과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르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인정받을 것인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씀 다 제쳐두고서 구원의 복된 소식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철저히 내 것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요 구경꾼입니다.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만큼 멀리 물러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만 전하니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듣기도 거북할 뿐더러 들어도 한동안은 꾹 참고 다니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어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나의 생명과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들여서 평가하시고 마침내 상벌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63절을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영적인 말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사회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회복 없는 몸의 건강,
방종의 기회만 될 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지 못한 경제적 안정,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면서 반항한 우리의 기질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는 교회를 중심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겸손히 마음을 열 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제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180도 바뀌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고 이제 주님 앞에는 겨우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지요.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짐작이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너희들은 왜 가지 않고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68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과연 간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았기에 우린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수차례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기의 삶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베드로 자신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가면서 또 염려 또 절망 속에 빠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이전 같았으면 저 주님을 이용하면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애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사 새 사람을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세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곳입니다. 떡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버림받고 형벌을 받은 죄인이 하나님 영광의 아들로 180도 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큰빛 광성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이 너무 적나라한가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 교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성전 큰빛 광석교회에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코로나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횡행하는 이때 마스크를 끼고서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진정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 성전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생을 차지를 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따져보자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음에도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살림 사례를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살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임하지 않고서는 살림살이를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신임을 배신으로 갖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영생의 말씀에 대한 관심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 제자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체면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계를 맡아보면서 자기 주머니에 무언가 챙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죠.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과 성식한 사람, 사탄마귀가 놀이기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영생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선 비록 나약한 자라고 놀림을 받아도 믿음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기쁨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 그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요 박해의 진원지였던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영생의 길임을 확신했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모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삶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말씀보다 기적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말씀을 먹는 것보다 떡을 먹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생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곁을 서로 떠나갔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도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주님 곁을 떠나 고향 갈릴리로 가버렸다면 그는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저 옛날처럼 어우러 평생 고비자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남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후에도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원한다면 돈 버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걸 원한다면 심리센터를 찾거나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오직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도 가려니라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므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